오늘 우리 수요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강해가 28장으로 들어가는데 28장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자, 1절부터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지만 여기 이사야 28장은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에브라임을 기억하라. 근데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에브라임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그 표현이 있죠. 다 된 밥에 숟가락 얹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다 된 밥에 숟가락 얹기 이게 무슨 의미죠? 이미 다 일이 되어진 다음에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슬쩍 끼어들어서 마치 이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하는 행동이나 그런 사람을 빗대어 말할 때 다 된 밥에 숟가락 얹는다. 그죠? 아니 수고는 남이 다 했는데 끝에 와가지고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자기 몫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경우를 다 된 밥에 숟가락 놓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꼭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한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 7장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각 지파에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이제 군인들이 모이죠. 근데 처음에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리고 겁나는 자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10,000명만 남았죠. 근데 그 10,000명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것도 많다. 그래서 이제 그 물 먹는 신용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결국 몇 명이 남냐면 300명이 남아요.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의 300 용사가 저 13만의 미디안 군대를 격파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제 거의 막 승리하려고 했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슬쩍 이제 마지막에 처음에 합류는 안 했어요. 슬쩍 합류를 해가지고 미디안의 두 적장을 이제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은근슬쩍 이제 기드온에게 이제 합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에는 합세 안 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도 계산이 있었죠. 이거 싸움했다가 잘못됐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미디안하고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 벌써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파병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세가 이러다가 기드온이 이기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에브라임 지파는 완전 왕따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은근슬쩍 이렇게 합세하면서 그 나중에는 어떻게 큰 소리 치냐면, 자, 사사기 8장에 들어가 보면 1절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한번 볼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야, 이게 적반하 정도 유분수죠. 언제 안 불렀어요? 자기들이 안 와놓고 부를 때는 오지 않아놓고 정말 밉상이에요. 정말 치사하죠. 그냥 늦게 왔으면 가만히나 있으면 그냥 중간이라도 가겠는데 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안 불렀냐? 일찍 안 불렀냐? 그리고 자기들이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는데, 자, 그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오늘 말씀이 이제 나중에 예언서 이사야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자, 오늘 말씀 1절 한번 볼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사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에브라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어디다가 팽개쳤느냐? 너희들은 이제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과 에브라임에 대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야곱의 12지파 이야기가 같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인 에브라임이 누구죠?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구죠?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나중에 총리가 되죠. 그래서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아요. 큰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누구랑 결혼해서 낳냐면 그 애굽의 제사장, 그 애굽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하고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그 둘째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므낫세도 그렇지만 에브라임도 태어나니까 총리의 아들들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그죠? 완전히 금수저 중에 금수저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태어날 때부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요, 요셉은 아주 독특하게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근데 거기서 참 재밌는 일이, 참 놀랍죠? 그냥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주가 아니라 아들이 되는 예식을 치러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손주가 아니라 이제 야곱의 자식의 반열에 서는데, 이게 왜 큰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야곱의 양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양자로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이때요, 어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의 마음에는 큰아들 므낫세가 더 마음에 들었는지 아버지 야곱의 오른팔 앞에 므낫세를 이렇게
놓고 왼쪽에다가 에브라임을 놓고, 보통 이게 안수할 때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오른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오른손이라는 거는 힘과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므낫세가 아버지 야곱의 복을 오롯이 받기를 원해서 그 오른팔 앞에 두는데, 근데 야곱이 이 팔을 어긋나게 합니다. 에브라임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틀렸어요. 이쪽에 있는 아들이 므낫세니까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으셔야죠.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성경은 어떻게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설명하냐면, 여러분 보통 형제가 있으면 장자를 먼저 언급하고 차자를 다음에 언급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야곱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 형제를 소개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먼저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성경은요, 이제부터 에브라임이 장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므낫세가 형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에브라임이 장자의 직분을 가졌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야곱은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장자의 축복을 갖고 싶어서 정말 안간힘을 썼던 사람.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양자의 명분을 샀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야곱이요, 그 에브라임을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본인이 둘째 아들이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거는 야곱에게 물어봐야 될 일인데, 그런데 에브라임 입장에서 보면요, 에브라임은 형 므낫세의 장자의 직분을 관심도 없었어요.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할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가 됐죠. 야곱이 그냥 전권적으로 장자의 복을 빌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은 전권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제 야곱의 손주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12지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12지파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야곱이 아내를 4명 두죠. 처음에 이제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반 때문에 어쨌든 레아랑 먼저 결혼하는 바람에 레아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원래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는 마지막 11번째 요셉하고 12번째 베냐민을 낳죠. 근데 레아의 종 실바를 통해서는 갓과 아셀을 얻고요, 둘째 라헬의 종 비라에게는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총 몇 명이 태어나냐면 12명.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12명이 원래 계획으로 하면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중에 빠지는 지파가 있어요. 먼저 언제 빠지냐면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가 이 지파에서 나중에 빠집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땅을 이제 분배할 때 레위 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가 뭘 잘못해서 빠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예 정해 주셨어요. 레위 지파야, 너희들의 분깃은 바로 나야.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빠지죠. 그리고 또 하나 빠지는 지파가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없어요. 당연히 요셉이 처음에 총리였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 받을 때 그 기도를 받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대신에, 그러니까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12지파 안으로 들어가요. 자, 그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에브라임 지파를 오늘 우리가 주로 보니까 태생적으로 보면 단점이 많았던 지파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형 므낫세를 제외한 나머지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요, 사실은 에브라임에게 있어서는 형들이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누굽니까? 다 삼촌들이에요. 나이 차이도 꽤 났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애굽의 제사장 딸을 통해서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히브리 정통 가문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그죠? 그런 어떤 서자와 같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아들이 되는 반열에 설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했던 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하게 대우하세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갔을 때 북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제 제일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북쪽에 있었던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을 누가 차지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해요. 유다 지파보다 훨씬 큰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왜 그렇게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었냐면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좋은 땅을 갖는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그 여장부 드보라 사사도 에브라임 지파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요, 이스라엘 그 지도자 중에, 이스라엘 사사 중에 제일 마지막 사사, 마지막 제사장,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던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이분은 선지자야,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면 선지자가 없어, 이렇게 존경했던, 그리고 나중에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누구지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계획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실로가 에브라임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에브라임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뭘 특별히 잘했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전권적으로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너무너무 많은 복을 주셨어요. 다른 지파보다 너무 큰 힘을.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르호보암이죠. 그래서 유다의 왕을 계승을 하는데 그때 이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원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원래 늘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만듭니다. 그때 만들어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만 남겨놓고 10지파 다 규합해서 실로라고 하는 그 성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만들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였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파 이야기를 여러분과 쭉 나눈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받았고 또 많은 기업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그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들여온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죠? 정말 원래는
에브라임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 전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애굽의 제사장 딸의 이제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들이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들여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혼혈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죠. 하나님이 다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근데 이 에브라임은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얻은 것이다. 내가 잘해서 얻은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어깨에 힘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원래는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격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엉뚱한데 이방 신을 들여오고 제단을 쌓고 은밀하게 아주 음란하게 이방 사람들과 피를 섞고, 그리고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괴롭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도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요 자꾸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원래 내 것이 있었나요? 나 존재 자체가 내 것이 아닌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것들, 다 능력도 건강도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얻었나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 1절 앞부분에 한번 볼게요.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내 힘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 같고 그거를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에브라임은요 너무너무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풍요로움을 줬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결국은 그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결론은 뭐죠? 1절 후반절에 한번 볼게요.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결국은요 이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옛날에는 화려한 꽃을 피웠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쇠잔에 가는 꽃 같을 것이다.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끗한 곳이 없도다. 너무너무 좋은 걸 많이 받았는데, 다 받았는데 토한 것, 더러운 것, 깨끗한 곳이 없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술 취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잘 보면 마지막에 술 취한 사람들이 참 추잡해지는 게, 술주정하는 거는 또 포함이 되겠지만 그들이 먹은 거를 여기저기에 토하는 거 얼마나 더럽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멀쩡했던 사람들이 이게 토했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들이 가장 치부를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절대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교만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칭찬만 들을 만하고 내가 잘난 척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내가 잘났다고, 내가 했다고 그거를 교만과 자랑의 이유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요, 그 목적이 있어요. 이거 갖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그게 너에게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복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신천지가 교묘하게 갖다 붙이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죠. 신천지는 그거를 실제 숫자라고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계산하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을 구성하는데 각 나라와 온 무리를 통해서 구성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나와요. 자, 이제 구약에서 한동안은 지파 이야기가 이제 끊어집니다. 그죠? 그 뒤로는 사사기 시대 이후로는 지파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12지파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 5절부터 쭉 12지파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에 없었던 여호수아에 없었던 지파 이름이 요셉 지파가 거기 들어가요. 요셉 지파는 원래 12지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므낫세는 들어가요. 그런데 깜짝 놀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그 구원받은 숫자를 상징하는 12지파의 에브라임 지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도 다시 복원하고 요셉 지파도 다시 복원하시는데 누가 안 보이냐면 에브라임이 안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그죠? 장자 요셉은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장자 삼을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힘과 권위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내게 주어진 그것들을 에브라임 지파는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구원받은 이름에 그들이 삭제가 돼요.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둬가시는구나. 1절 말씀처럼 쇠자나는 꽃과 같게 하시고 토한 것처럼 그 더럽고 역겹고 그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인생으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저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내 몸이든 내 자녀든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이든 이 교회도 여러분 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것이라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 그죠? 심지어는 저희 아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들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그런데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주님의 아들이죠. 주님 정말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주님 제게 주신 마음이 너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그것을 거둬갈 수도 있어. 너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써야 돼. 건강도, 돈도, 시간도, 모든 것을 주님이 제게 엄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면 다 하나님이 빼앗아가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은근히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내 이름 석자 어디든지 남기려고 그렇게 애쓰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이사야 28장 마지막 29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29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쓰임받는, 절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어떤 것도 나의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 교만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정말 명심하게 하소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두 번째로는 절대로 에브라임처럼 수치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기를. 요한계시록 7장에 그들 지파의 명단에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생명록 책에 내 이름이 없다? 이거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지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